8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장마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점 세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요. 아주 익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시간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로 이 일에 헌신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요. 물질로 후원도 하는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출발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 사람이 제1 도착지였던 키프로스 섬,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그들은 다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요.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내리는 곳이 버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도대의 수행원 중 한 사람인 마가, 청년 마가 요한은 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함께 동역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이요 사역이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계획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남동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주 길게 뻗은 그런 산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이 산맥은 모두 다 2000m가 이상 되는 그런 산맥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산맥 중턱쯤 해발 900m에 세워져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회당을 내줬던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쫓아냅니다. 어찌 하나님의 전통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바꿔 말하는가 무시하는가라고 해서 쫓아내지요.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말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방인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자라고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도 없고 막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두 전도자가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나 불평이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 1차 복음전도 사역 속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잔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교회가 갑자기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오는 교회, 늘 듣는 설교, 늘 이루어지는 그런 똑같은 패턴의 교회 예배지만 때로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사람의 도전적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일 때문에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서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새롭게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에서 반대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장소를 찾아갑니다. 140km를 동남쪽으로 걸어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유대인 회당 찾아가지 않기로 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진리를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혐오감을 갖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치려 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은혜로운 복음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아주 믿음이 온전한 삶을 가진 사람을 만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변화도 없는 일상적인 교회가 갑자기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는데 이런 계기는 어떤 한 사람의 도전적인 믿음의 결과지요. 오늘 이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 루스드라에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이든지 올바른 태도가 있지요. 성도의 삶이 있고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도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은 믿음의 확신을 충만케 가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을 충만케 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새롭게 세운 원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방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보니까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으면서 발을 사용하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요,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 앉아 일어설 수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정확하게 기록했죠. 저 정도 되면은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고 한 발짝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과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나올 때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막 고치신 것 아닙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 것을 물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하신 말이 내가 너 고쳤다, 내가 너 고쳐준 것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반드시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평가하신 후에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 나에게 찾아와서 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이 떠나갈 것을 내가 믿은 만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고친다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 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까 의심하면서 빠져갈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헬라어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 올리고 피스토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너 나에게 대한 신뢰가 부족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쉽사리 나를 믿지 않는 작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평가할 때 올리고 피스토스, 너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쉽사리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디스타죠. 왜 내가 구원자인 것을 포기하고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임을 내가 의심하였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믿는 믿음이 줄어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요. 아테니조라고 말합니다. 주시하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확인한 것은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소조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서서 그런 것 아닙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구출받을 만한, 완전하게 만들어질 만한 믿음이 이에게 있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육신이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육신이 피곤하면요, 영성이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40km를 걸어왔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좋을까 말까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등 떠밀려서 사람들이 미워해서 왔어요. 140km를 걸어온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갖고 오늘 루스드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풍겨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믿음의 냄새가 컸으면 사도 바울이 즉시 알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한번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상황이 이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한 발짝 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태도를 보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회사에 시험 보러 다니지요. 면접을 갑니다. 그런데 그 면접 갈 때 그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안 좋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가지요. 그런데 그 회사 갈 마음 없는 사람은 아직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대충 갑니다. 슬리퍼 끌고 그냥 반바지 입고 가지요. 이런 사람을 뽑아주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이런 간절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이끌어 우리 아들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은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100점짜리 아버지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이 아버지를 먼저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정말 아들 고치고 싶냐? 너 내 아들 치료하고 싶냐? 그러면은 치료하고 싶다면은 나에게 와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아버지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당신만이 고칠 수 있다고 이래야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이를 고치기 전에 내 믿음부터 고치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던져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할 수 있거든. 에이 디나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만약 당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고쳐달라라는 겁니다. 안 해도 별 탈 없고 해주면은 좋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이 아버지에게 이런 태도로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고치고 싶어서 당신에게 왔지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온 거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의 태도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아요. 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태도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삶의 모습은,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흔들림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태도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왜 이깁니까? 질그릇 같은 납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런 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전염병의 위기와 이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요. 말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지만 혹여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충만케 했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드디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한 후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내 스스로 내가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 하고 있으면요, 이거 물리치료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가 걷습니다. 루스드라 사람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만약 이 사람이 걷는다면은 이거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루스드라 사람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루스드라에 일어난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나아서 일어설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친 사람들을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가는 곳에서 환영받은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비시디오, 안디옥, 이고니온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즐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서 이 성 뒤집어 엎으려고 사람 고쳐주시고 두 사람을 신으로 받으니까 은근히 끼어들어. 그렇지, 우리가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 소리를 듣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두 사람을 신이다라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말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땅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발판 삼아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예배할 만큼 제사할 만큼 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요. 참 순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믿음에 기인하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바울과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설교라도 하고 백성들이 강의라도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어쩌면 헤롯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냥 즐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헤롯 왕이 미웠으면요, 벌레에 뜯어먹혀 죽습니다. 조그만 지렁이 같고 조그만 파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뜯어서 이 헤롯 왕을 먹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이런 겸손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찌 보면 루스드라를 복음화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19년을 살면서요, 이런 유혹 참 많습니다. 많았어요. 아주 쉽게 가는 지름길이 참 많았어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도 입도 모든 육신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온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세상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굽히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나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카나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헬라어로는 타페노스라고 말합니다. 땅에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깊게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겸손해졌어 이 이야기는요, 내가 뭐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속에서 결단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았던 겸손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내 대신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역사를 경험한 루스드라를 2번 방문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사기나 치고 여기서 못된 짓이나 했으면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만 높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또 보내시고 또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도 바울을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마중물로 사용하신 거지요. 우리의 사역도 위선과 교만이 감싸져 있다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다 모습들이 있죠. 각각 제멋대로 산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있고 세상 위치에 따라 다 모습들이 다르죠. 청소하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청소하면 잘했다 칭찬하지 못하지요. 더러운 쓰레기 치면서 넥타이 매고 해봐요. 당신 일하려고 왔어, 놀려고 왔어 따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맞는 자세와 위치가 있지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앞으로 갈 수 없어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조금도 줄어들거나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곳에 세우시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항상 나를 낮춰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